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귀한 날 주시고 오늘도 먼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은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있는 곳에서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 성공과 대승리의 환호로 뒤덮인 어제 읽었던 우리 6장의 말씀과 또 처절한 패배와 반역자 처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7장의 그 기사는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함락된 그 여리고성은요, 매우 견고했고 또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7장은요, 이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아이성은 그 규모나 전략적 그 측면에서는요,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아주 매우 초라한 그런 자그마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요, 앞장인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여 기적적 대승리를 얻은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7장에서는 자만에 빠져서 인간들만의 그 힘으로 정복을 시도하다가 우습게 알았던 그러한 상대에게 오히려 패배하면서 전 민족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로는요, 하나님께 바친 그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을 착복한 아간의 범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앞장에서의 그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인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만한 그런 백성들의 나태가 또한 말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투 개시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사실이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아이성을 치러 가면서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비록 규모는 작으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땅 밑으로 300m 이하에 위치한 그러한 여리고성과는 달리요, 해발 800m의 고지에 위치한 이 아이성의 지형적 그런 측면을 무시하고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병력만을 동원한 점 등은 여호수아 및 당시 백성들이 영육간에 안이한 자세로 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음을 강력히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그 해수면 아래로 300m와 그리고 해수면 위로 800m와
무려 그 1000m 이상의 그 거리가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이가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의 흐름 속에 있는 여호수아 7장의 기사는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패배의 그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것임으로써 백성들이 그러므로 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지적하셨고, 그 범죄자를 신적 방법으로 전 백성들 앞에 색출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의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간의 처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회중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은 그러한 사실 등으로 오늘 문단을, 이 오늘 본문 7장을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에 그들이 돌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요,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이 패퇴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된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는요,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대로요, 불과 2-3천 명의 그 군사만을 가지고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정복에 그들이 실패함은 물론 무려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성 공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즉, 아간은요, 여리고성 정복 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다 불의하게 그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요, 이 아간의 그 죄책을 함께 나누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지요. 즉, 성도 각 개인의 잘못은요, 곧 온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또한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다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공동체까지도 신앙인들의 그 모습에도 같은 크나큰 영향을 간접적으로 또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서로 권면하면서 돌아보아서 죄악 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형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날마다 그 형제들과 함께, 내 형제들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즐거울 땐 즐거워하면서 또한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서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밖에도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실패의 직접적인 그러한 요인은요, 주 요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또한 간접적인 요인은요,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 그것도 성전을 수행하면서,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사실에 그들이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방법에 의존해서 이번 전쟁을, 아이성 전쟁을 그들이 수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만일 그들이요 여리고 전투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다고 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사태에 그들이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곧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재능과 생각에만 의거해서 일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분명한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나의 앞날, 내 자녀들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요,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범죄자의 그 색출 방법과 처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요, 큰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요, 아무리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난관 앞에서의 인간적인 그런 나약성과 고뇌를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한 그의 태도는요,
신앙인의 아주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난관 앞에서 인간의 나약성이 있고 또한 고뇌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태도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단지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미칠 그런 악영향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세상에서 능멸받게 될 것을 그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능멸받게 될 것을 지금 그는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는요, 실로 하나님의 그 중심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게 하였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또한 그 해결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요, 간접적이나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결단코 귀를 막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막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 회복에 지름길이기도 한데,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인데 여기서는 밝혀진 그 범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가 밝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으니 이제 범죄자 아간이 이제 색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에게 범죄 사실을 자복할 것을 요구하자 아간이요, 자신의 그 범죄 사실과 함께 숨긴 그 물건의 목록을 그가 오늘 실토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아간의 범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비록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범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런즉 사람의 눈을 속이고 감쪽같이 범죄한 양 착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지는 모든 죄 속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간의 그 범죄에서 보듯이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 대개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시험, 범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으로부터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간 역시 하나님의 그 금지 사항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물건과 값진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려서 사사로이 취하는 그러한 범죄를 그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저질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요,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리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결과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사망이 찾아든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유념하여져서 헛된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탐심에 인해서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6절은 여기서는 처형당한 아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의 갖고 있던 모든 소유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극형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 이제 아이성 정복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범죄자 아간을 처벌하는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측하건대 그들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묵인했거나 또는 방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또한 방조한다면 그 역시 그 죄에 동참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지요,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한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여져서
회개토록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물론 이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더 말할 나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좌절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결과 기다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커다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 실패의 고통을 혹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실패의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고 경건한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리할 때 죄악은요, 우리에게 함부로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악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과 유혹들,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당당히 주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여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 혹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 다시금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무리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쟁을 통하여 우리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사역과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 위해,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